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억지로 순종해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갑자기 끌려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레네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디아스포라니까 6월절이라든지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그 디아스포라 거기에 살던 유대인인지 또는 유대인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아프리카인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을 믿던 자라는 건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던 자였는데 이제 6월절 명절이 돼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는 아닌데 하나님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보게 된 것이었죠. 거기서 구경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군인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발탁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어떻게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자기가 올라가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것이죠. 과연 그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레네 시몬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자 지금 예수님한테 온 것도 아니었었고 사실은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믿으려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때 예수님께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는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었죠. 그가 예수님을 믿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믿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부르심이었었던 것이죠.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으로 갑작스럽게 어쩌다 보니 주님을 만난 것일 줄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셨던 것이죠. 다 섭리셨던 것이죠. 구레네 시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던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믿게 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사실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이 예수님을 믿으러 올라가던 길이 아니었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발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열심히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이었었어요. 그런 결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닌데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는 사도 바울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섭리였고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이죠. 구약의 인물 중에 여럿이 있지만 생각나는 인물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나병이 걸려서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로 갔던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믿으려고 간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 막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온갖 승리를 다 이루고 그랬던 장군인데 그만 나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나병에 걸리면 그건 죽은 목숨인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떨치고 이제야 좀 권세를 누리나 보다 했더니 나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 자기 집에 그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정말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 나아만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내가 나아만 장군한테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한번 가서 나와보자. 그리고 자신의 아람 왕한테 고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병을 낫고자 합니다 하고 고합니다. 보통은 아람 왕이 보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강국이고 이스라엘은 약국이고 약국의 신을 모시는 선지자한테 가서 병을 고치겠다고 그런 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조화인지 다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 아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친히 친서까지 써줘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여호람 왕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또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계략이다. 이 나아만 장군을 자기네들이 못 고치면 그거를 빌미 삼아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이거는 계략을 꾸미는 거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왔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는 안 나오고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라고 말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아람 나라의 지금 군대 장관인데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나를 맞이해야지. 하인을 떡하니 보내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태도인가? 거기에 화가 나고 요단강에 가서 지금 몸을 씻으라고? 우리 다메섹에는 훨씬 좋고 넓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고 말지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가? 화가 나는 거죠. 만약 거기서 나아만이 발길을 돌렸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이요. 나병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더한 것이라도 시켰으면 할 것 아니었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시죠. 라고 이제 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거기서 알겠다. 그러고 가서 몸을 씻었는데 거기서 이제 병이 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는 단지 병을 고치러 왔던 거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아만한테 나병을 허락해서 그리로 인도했던 것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했던 것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개그우먼 문영미 권사님이라고 우리 지금 현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영미 권사님의 집안이 온통 불교와 미신만을 열심으로 믿던 집안이었어요. 특별히 그 어머니가 그 온 가족을 딱 휘어잡고 있던 어머니였는데 미신에 그냥 빠져 계셨던 분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가 일남 삼녀인데 어떻게 보면 그 형제가 자녀들이 없었어요. 큰언니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 겨우 집안에 있었고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 형제 자매 온 가족이 그 아들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다 함께 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애가 쓰러지더니 병원에 가서 속절없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아주 시리에 빠지게 된 거였었죠. 그리고 미국에 살던 동생네도 이제 오게 되고 그래서 함께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온 동생네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신을 믿고 불교를 믿을 것이냐. 그 미신 따라갔다가 우리가 잘된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였죠.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 나같이 잘 나가는 사람은 가는 데가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를 끝끝내 안 나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호랑이시더라. 그리고 이 권사님이 다행히 효녀시더라. 그래서 교회는 겨우 간 거예요. 그 전날 술이 이렇게 차가지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교회는 겨우 갔다가 나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는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은 작고하신 작가 되시는 우리 전용호 작가님이 친구였는데 새신자 잔치를 자신의 교회에서 하니까 한번 와봐라 라고 한 거였어요. 보통 같으면 이분이 안 가는데 그런 자리에 안 가는데 의리가 있고 친구라서 갔던 것이죠. 권사님이 참 의리가 있고 호탕하고 이런 스타일이라 갔던 거예요. 근데 갔는데 뭐 거기서 뭐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앞에 이제 연예인들 막 나와서 간증 나누고 찬양하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못하나 이러면서 패션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러면서 밑에서 비판만 그렇게 죽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 전용호 작가님이 무대 앞에 나오더니 오늘 내 친구 우리 문영미 개그우먼이 왔는데 여러분 한번 모셔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보통은 안 나가는데 야 어쩌면 저렇게들 못하냐 내가 나가가지고 그냥 이 무대를 그냥 휩쓸어 버리리라 이런 심정으로 나간 거예요. 전영호 작가한테 가요 해도 되냐? 아니 가요는 안 되고 찬양해야 된다 찬양. 그래서 찬양할 줄 아는 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내가 그거 할게.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내가 아주 멋지게 불러가지고 여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팬을 만들리라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까지 불렀는데 권사님이 거기서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 앉았던 성도님들이 4절까지 다 불러주시고 자기는 우느라고 찬양도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정말 지금까지 많은 섬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냐?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제발 교회 좀 와라. 그렇게 해도 안 오고 주님 안 믿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이끌어서 주님을 믿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에 나오게 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섭리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정말 갑자기 만나게 하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심령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구레네 시몬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자신의 섬김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섬김은 섬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뿐이었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 나무의 무게가 20kg가 넘는 것이고 골고다 언덕의 그 길이가 400m, 500m 되는 거리인데 그걸 누가 가기를 원했겠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시선으로 보겠어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형벌의 의미이고 저주의 의미인데 누가 그거 기쁘게 그거 메고 가겠어요? 본인도 멜려고 절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멜 줄은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억지로 끌려다가 그 자리에 오게 돼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이 잘한 거라고는 끝까지 메고 일단 간 거, 그거 하나는 잘한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일단은 끝까지 메고 간 거, 그거 하나 잘하면 잘한 거고, 사실은 자발적으로 섬긴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섬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섬김을 섬김으로 인정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섬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루포 나오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리고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헬라어는 특출나다라는 의미인데 초대교회 때 특출나게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이 루포가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공헌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구레네 시몬네가 온 마음과 전성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서포트하고 섬겼던 그런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섬김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섬김을 인정받아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자녀는 초대교회 때 귀한 인물이 되어 있고, 온 가족은 사도 바울을 물질양면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고, 여러분, 그렇게 귀한 축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잘한 것은 없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끝까지 그냥 십자가 메고 간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해 주셔서 축복을 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고 자기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물심양명으로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혹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마음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다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게 되고 성장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은 그저 버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냥 자리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 겨우 한 건데 주님이 그거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가 지칠 수도 있고 여러 스트러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섬김을 끝까지 해나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감으로 이러한 복된 은혜들을 다 누리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섭리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심령을 이렇게 주님의 자녀 만드셨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심령들 주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에 주님께서 그 섬김을 인정해 주시사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모든 가족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섬기시며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마음 지켜가며 주님 교회에 섬기며 정말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사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욱 부어주시사 정말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훗날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심령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